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우리 강경제일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셨으니 2021년도 금요일 심야기도에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개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조직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금요일 심야기도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또 새벽기도에 기도의 불을 지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괴로울 때 기도하십니까? 괴로울 때 기도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가슴에 다가오죠. 아니,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 찬양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 또 찬양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좀 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산호라면 여러분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목회를 시작하고 사실 목회를 제가 해봤겠습니까?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목회는 우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있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더니 이 소상공인 되신 분들이 이
장례의 옷을 입고 말이죠. 그 베옷을 입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숨통을 틔워달라. 그러면서 참 항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교회를 건축해 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이 와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로서 어떤 매스컴의 보도를 볼 때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정부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분 교회가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이나 어떤 특정한 날 한 번에 그분들은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모임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이 성당에다 이렇게 바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신교 구조 자체가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봉헌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사실 운영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가 헌금 거두기 위해서 집회를 강행해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코로나19가 왜 교회에서 확진됩니까? 외부에서 사실은 확진된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하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일하게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J.W. 피터슨은 우리에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쉽지 않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괴로우실 겁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거든요. 아무리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그 가슴에 안겨 있으면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질 못해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지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 가슴 이 한가운데 정말 제가 한번 검사를 보려고 그랬어요. 이따만한 뭔가 응어리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이 가슴을 책상 모서리에다 압박을 해야만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플 지하실 기도실에 가가지고 평화에 관련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슴 이 한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 응답이 되는지 모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에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안에 떠는 친구들이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사람은 바위보다 강하지만 바위를 깨뜨려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일로 인하여 삶의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리기도 해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어느 날 지나왔던 그 자료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도에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2000년도면 언제냐면은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요. 지하 개척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고백적인 글을 써간 거예요. 타이핑을 해간 거예요. 저를 마치 제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아, 너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그러면서 글을 써간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넘는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글을 바라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 누구시죠?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배경만 있어도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깨 펴고 살아갑니까?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삶이 돼요. 제가 이 황산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했다 그랬죠. 저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말이죠, 1시간 반을 거기 걸으면서 여보, 참 우리 복 받은 것 같아. 응?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큰 운동장을 세상에 우리한테 줬잖아. 이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땅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 많이 온 날 기억하세요? 그날도 아내 손을 꼭 잡고 거기를 걸었지 뭐예요. 근데 해가 다 눕고 나니까요, 운동장이 얼마나 질퍽한지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황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금강둔치로 가게 된 거예요. 금강둔치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거길 걸어갔죠. 세상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내 손을 잡고 거길 걸었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했죠. 여보, 너무 감사하지. 황산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몇 배나 더 큰 이 넓은 데를 우리한테 주다니.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줄도 빽도 없는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떤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이 막혔을 때 그 앞이 막힌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플 때일수록 주 예수 얼굴을 보면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요, 증조 할아버지는 도우이고 고조부는 숲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2절 보실까요?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자,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였어요. 풍성한 은혜. 자, 또 한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홍보석이라는 뜻의 분인나였습니다. 자, 근데 한나와 분인나가 다른 점이 있었죠. 자,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나의 삶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에겐 그 어떤 풍성한 은혜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결혼해서 한 10여 년 돼서 우리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결혼하면서 바로 애 생기는 분들은 감사원금 해야 돼요, 진짜. 10년 동안 애 못 낳아보세요. 얼마나 애절한지. 제가 형하고 같은 날 합동 결혼했거든요. 근데 형 결혼하자마자 풍덩하고 애를 낳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학교 갔다가 진짜 오면 감사한 거라고요. 남편이 여보 나 직장 갔다 올게 했는데 진짜 직장 갔다 오면 감사한 일이라고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여러분,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작 이 한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어요.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남편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줬어요. 자,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자, 모두 몇 몫을 주었는데? 한 몫씩을 주었는데 한나에게 몇 몫을 주었다? 두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에게 있었다. 근데 이 분인나는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애가 그냥 풍덩풍덩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나는 그토록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낳지 않았던 거죠. 자, 남편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전혀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사람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슬플 때 주 예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이런 마음 가지죠. 근데 그걸로 만족합니까? 공부 좀 잘했으면, 그러죠? 그걸로 또 만족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거기로 끝나요?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또 그걸로 끝납니까? 뭐예요? 결혼 잘했으면. 또 그걸로 끝나요? 손자 손녀 잘 낳. 죽을 때까지 그냥 소원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진짜 눈 감고 이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부모의 눈에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와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1장 5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예요. 자, 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자, 다시 말해서 태를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풀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점쟁입니다. 무속이네요. 이거는 무속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라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식은땀 흘리는 세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인터넷에서 점을 치죠? 그것은 우리 미래가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목회도 그래요. 줄이 있고 좀 빽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도 줄 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분들은 저기 철물점에 가서 줄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집에 안방에다 줄 하나 갖다 놓고 맨날 그 줄 잡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러세요. 나 드디어 줄이 생겼다고 말이야. 근데 그 줄 평생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저 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상 줄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세상 줄이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감격스럽게 여러분 세상의 줄, 인간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일생일대 최고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괴로울 때 기도하십니까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수없이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질 않아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사와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단 10분을 기도를 못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괜히 쭈삣쭈삣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풀어야 됐어요. 하지만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닫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비극이에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죠?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를 통하여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브닌나의 입장에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얼마나 줬다고요? 자기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한나한테는 2몫을 준 거예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참 일부일처제가 참 좋습니다. 일부 다처제지만 우리 남자들 빨리 죽어요. 아내 하나하고 살기도 바쁜데 둘하고 살아봐요. 맨날 머리 뜯기는 거지. 그러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브닌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쁜 감정이 쌓였기에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신여겼던 거예요. 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브닌나는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진 남편 아닙니까? 근데요, 속상할 때 이런 얘기 해봐요. 더 열받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생각해 준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저도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뭐 한약도 먹어보고 뭐 별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와, 애기 낳으려고 가보니까 말이죠, 이 머리가 다 벗겨지신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그 애 낳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 그걸 바라보는데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폐를 가지고 내가 자가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 안 하시죠? 근데 중환자실 가보세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야만 숨을 쉬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안 감사했어요? 감사 안 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강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사로 가득 차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도 여보 잘 먹어서 감사했어요. 소화 잘 돼서 감사했어요. 잠 잘 자서 감사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심야 기도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더더욱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갑시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믿으십니까?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대적 브닌나는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한나에게 브닌나는 왼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존재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브닌나가 한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자,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뭘 배웠다?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여생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아파보면 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므로 성막을 가리킵니다. 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대적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또 다른 분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인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오늘 이 제단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을 완전히 풀어서 헤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삶의 문제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통곡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셔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미리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없대요. 뭔 얘기죠? 미리 기도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기도를 정립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도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어깨 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VIP실로 안내를 합니다. 왜요?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정립됩니다. 아멘. 포인트 많이 쌓으시길 바라요. 많이 쌓으셔야 돼요. 눈물 흘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강팍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세요? 남편 속상해서 온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감격되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시냐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만남의 첫사랑 다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자녀가 아파서 울면요, 부모는 편히 못 잡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심판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반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한다? 행하리니.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2021년 신축년에 나의 삶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왜요? 내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대적 분인 나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해주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막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게 잠 못 자게 하는 이유 뭐예요? 잠이 안 오면 뭐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라 이 얘기거든요. 괴로운 거는 어떡하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만 하지 마시고요.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에요?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뭐. 내가 뭘 애를 낳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분인나가 너무너무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악역을 잘 감당해야 주인공이 빛납니다. 그래서 막 이를 갈잖아요. 아우, 저거 아주 그냥 영악해 죽겠어, 저거. 실제로 그 악역을 감당하는 탤런트들이 어느 식당에 갔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잖아요. 실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연기를 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시길 바랍니다. 역할 잘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기도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분인나가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제야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하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한나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대적 분인나가 한나에게 없었다면 그녀는 운명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죠. 이 시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아니,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우리 삶에서 회복돼야 돼요. 자, 바로 이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있으시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남겨놓지 마시고 기도의 보따리 다 풀어서 이 강단으로 다 던지시길 바라요. 주님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마음이 괴로울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에게는 대적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인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적 분인나는 한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고 한나는 눈물로써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에게 분인나와 같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대적 분인나가 나로 하여금 한나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대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대적 분나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 분인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이 폭포수같이 많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강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제일교회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고 공동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지역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강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살기 좋은 축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강경제일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 큰 은혜가 넘치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과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제일교회 모든 속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여 부흥하고 남녀 청장성교회가 잘 모여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케 하시며 강경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의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국내와 국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자녀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옵소서. 자, 이 7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